두 번째 애가는 시온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생생하게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진노에 관련된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표현된 동사보다 하나님의 아주 격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했던 만큼 하나님의 진노 역시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성전과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합니다. 보좌의 발판,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처, 궁궐과 성체를 다 파괴하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 버리셨습니다. 절기를 폐하셨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습니다. 7절에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자랑하는 철옹성도 견고한 성벽들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의 결국은 폐허만 남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폐허만 남게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지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한 편의 설교를 말하곤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항상 멸망당할 위험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들은 즐겁게 살고 있지만 실상의 그들의 삶들은 지금도 불구덩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실족하여 그 불구덩이에 빠지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시고 허무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언약궤, 절기, 안식일, 왕가, 제사장, 선지자들, 율법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의 통로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방편들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방편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통로들이 자기 만족의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의 통로들이, 은혜의 방편들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통로들이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간의 유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없는 성전, 절기, 안식일, 제단, 왕가, 제사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다 언젠가는 없어질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유럽의 기독교, 유럽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축구입니다. 축구. 여러분, 유럽 사람들에게 축구는 종교입니다. 종교. 유럽 사람들에게 축구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스포츠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성전, 절기, 안식일, 제단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이, 스코틀랜드가 과거 100년 전에 세계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루와 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없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준 모든 것들은 언젠가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만이 은혜의 통로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이유는 보물찾기입니다. 무슨 보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우리를 재워놓고 하나님이 곳곳에 보물을 숨겨놓고 하나님이 이 보물을 하루 종일 찾아내길 원합니다. 이 보물을 찾아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싸울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근심과 애통과 고통과 눈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24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싸워주심으로 다윗이 그 수많은 위기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모든 것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 12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 사가지 6회 3주차 복음을 소개하고 여기서 영접시킵니다. 여름 사역을 3개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 이 은혜의 방편들 속에 항상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과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과 연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2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부모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자녀에게 기도를 공유하고 기도를 연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가족 6기 아버지 3주차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견고한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 예배, 기도, 말씀, 성례,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직장을,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도와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귀한 기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